1973년에 만들어진 빠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교 다닐 때 본 영화인데, 이 영화는 앙리 샤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빠삐용은 수용소가 있는 프랑스 영토인 기아나로 향하죠. 감옥에 수감된 직후부터 빠삐용은 탈옥을 결심하고 기회만 있으면 시도합니다. 하지만 탈옥은 번번이 실패하고 말죠. 탈옥에 실패해서 붙잡힌 다음에는 엄청난 형벌을 당합니다. 어떤 때는 5년간을 독방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빠삐용은 마지막으로 바다에 상어가 굴거리는 악마의 섬으로 보내집니다. 다시 잡히면 그대로 단두대 행이 될 것을 알고 있지만 빠삐용은 야자 나무 껍질로 만든 작은 배를 가지고 드디어 탈출에 성공하는 것으로 영화를 마치게 됩니다. 이 영화에 보면서 의미 있는 장면,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 탈출이 불가능한 기아나 섬에 갇힌 빠삐용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죠. 그 꿈에서 재판관, 심판자를 만나게 됩니다. 빠삐용은 내가 억울하게 이 감옥에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 들어올 만한 죄를 진 것이 없습니다. 살인 나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 절도 이런 것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 죄가 뭡니까? 내가 왜 이 감옥에 들어와 살아야 됩니까? 심판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 바로 인생을 허비한 죄를 저질렀노라. 인생을 허비한 죄로 당신을 고발한다. 그리고 당신은 유죄, 죄값은 죽음, 사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심판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쩌면 이 심판자는 소설에 나오는 한 독백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처럼 들려집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인생을 우리가 지금 과연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며 살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허비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최악의 죄를 저지르는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사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청지기의 개념은 창세기 1장부터 나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 땅을 만드셔서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것, 그 맡겨주신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청지기로서 우리 인생을 바로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선한 청지기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고 또 선한 청지기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선한 청지기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쓰여진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 당시의 상황은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로 극심한 박해를 받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주 64년 로마에서 일어났던 대화재, 그 당시에 로마의 14분의 10이 타버렸습니다. 설에 의하면 네로 황제가 그곳에 궁전을 다시 잘 지으려고 불을 냈다, 그런 설도 있지만, 어떻든 이 엄청난 화재를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이라 그렇게 몰아붙여서 엄청난 박해를 하게 됩니다. 이런 환란의 시대 가운데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중심 잡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선한 청지기에 관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았다. 은사는 우리가 받은 거예요.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청지기는 본래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하인입니다. 그런데 청지기 중에서 선한 청지기가 있고 악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선한 청지기일까요? 성경 중에 선한 청지기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죠. 요셉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부모도 잃고 고향도 잃고 형제도 잃고 자신은 종의 신분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죠.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억울한데도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억울한 상황이지만 주어진 자기의 자리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잘 되게 하셔서 요셉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보디발 집으로 가죠. 보디발이 누구예요? 바로 왕의 친위 대장, 우리로 얘기하면 경호실장, 막강한 권력 가진 경호실장의 집 아닙니까?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일을 아주 성실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누가 신뢰합니까? 바로 보디발이 신뢰합니다.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신의 먹는 음식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요셉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마음만 사로잡은 것이 아니었어요. 의도하지 않게 보디발의 아내 마음까지 사로잡았어요. 보디발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집요하게 추파를 던지지만 요셉은 끝끝내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아마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까지 자신의 지지자가 되면은 세상 살면서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주인으로부터 신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종이라는 신분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요셉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성실해도 사실 거기를 헤어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있는 동안 편하게 잘 살기 위해서, 잘 챙기기 위해서 아내와도 좋은 관계를 갖는 것,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에서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9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이는 사람만 의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자신을 믿어준 주인의 신의를 저버릴 수 없어요. 주인을 배반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비록 자기가 종으로 살고 있지만 여기까지 자기를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칩니다. 이처럼 선한 청지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뢰를 저버리지 않은 선한 청지기였습니다. 비록 그 신뢰를 지키다가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지만, 억울하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던 요셉을 기억하시고 그를 총리 대신으로 삼아서 많은 애굽 백성을 구하고 자기 가정까지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요셉이 선한 청지기로서 끝까지 믿음을, 신뢰를, 신의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을 만한 일꾼이 돼야 돼요. 아무개 믿을 수 있어. 무슨 말해도 틀림없어. 변하지 않아. 이해관계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 믿고 맡길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을 만한 청지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더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1962년도 독일의 광부로 갔던 남기석 씨가 광부 생활하다가 작은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한 경매에 나온 저택을 낙찰받게 되는데 이 저택에서 1970년대 중반 당시 가치로 30억 원, 지금은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그 금괴와 현금 뭉치가 집에서 발견됐어요. 알고 보니까 그 집은 히틀러의 신망받던 그런 부하, 고위직에서 일했던 사람의 집이었어요. 남기석 씨는 이 금괴와 현금을 골동품에 투자해서 유럽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골동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국해서 1993년 그가 수집한 골동품 400여 점과 우표 4천여 장 모두를 한 시청의 어린이회관에 기증하게 됩니다. 그가 기부한 물품 중에는 히틀러가 쓰던 책상도 있었고 16세기 우표도 있었어요. 그의 기증품만으로 전시관을 만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기증을 요청했지만 골동품을 오래도록 잘 보존해서 후대에 남기겠다. 당시 시장 말을 믿고 전 재산을 다 기증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남기석 씨는 기증품 중에 골동품 36점과 우표 500여 장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현장을 찾아가 봤더니 관리자는 이 골동품이 언제 없어졌는지, 우표가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만 되풀이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전시된 것도 보관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남기석 씨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한국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빛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참 내가 괜히 들여왔어요. 저만 힘들고 볼 때마다 눈물만 나요.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모은 것인데. 시장과 시청을 믿고 전 재산을 쏟아부었던 그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후회뿐이었습니다. 아마 본인이 가지고 있던 골동품 중 하나만 팔아도 평생 여유롭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남기석 씨는 후대를 위해서 좋은 일 한다, 그런 가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골동품을 기증했습니다. 이런 남기석 씨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매일 아침 교통정리하는 일로 월 수입 20만 원에 불과한 기초수급자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기증한 골동품이 누군가에 의해 소리 없이 사라지고 관리 상태가 엉망인 것을 보면서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이렇게 신뢰를 저버린다면 앞으로 과연 누가 좋은 마음으로 기부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증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 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게 주어진 목사의 직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교회가 준 겁니까? 사람이 준 겁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안 믿는 집안에서 목사가 되어서 평생 제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자부심이 하나 있어요. 뭐냐?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내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워주셨다. 목사로 세워주셨다. 남의 일에 아멘 좀 하면 안 돼요? 나는 평생 그런 자부심 갖고 살았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주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셨을 때는 그냥 세워주셨겠어요? 동시에 책임감도 따르죠. 내가 만일 성실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잘못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선한 청지기로 내가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신 걸 얼마나 후회하실까? 제가 제 얘기만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직분을 맡겼을까? 내가 왜 저 사람을 이런 직분과 일을 내가 맡겼을까? 여러분, 가슴 치고 후회하는 하나님 생각해 보셨어요? 상상해 보셨어요? 때때로 나 때문에 가슴 치실 하나님, 때때로 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실 하나님,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믿고 맡기실 만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어떤 사정,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신뢰하는 이웃 사람들에게 신의를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물질로 유혹하고 이권으로 유혹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당장의 유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청직이라는 말은요, 평생 우리가 가슴속에,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게 청직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맡기신 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이게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셨는데 하나님 맡기신 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잘 지키지 못한다면,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요셉까지 신의를 지키는, 신뢰받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11절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11절에 사실 우리 인생에 살아야 될 가치,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될,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포인트가 나와 있어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누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유는 하나, 뭐요?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누가 받으셔야 돼요? 아니, 일부 예배보다 더 목소리가 작아.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자,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내 역량으로 감당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힘 빼고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수영할 때 힘 빼는 것, 저도요, 수영하면요 힘 빼면 떠요. 저도 물 떠요. 들어오도 뜨고 앞으로 가도 뜨고 힘 빼면. 그런데 힘 주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게 돼 있어요. 이게 은혜의 삶이 그런 거예요. 은혜는 힘 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은혜예요. 내 힘으로 살려니까 이게 힘든 거야. 거리는 안 나가는데 괜히 힘만 드는 거야. 왜 우리가 힘을 줍니까? 불안하니까. 불안하면 자기의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요. 하지만 그 상태로 결코 물에 뜰 수가 없어요.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길 때 제대로 수영할 수가 있습니다. 헬레니즘 왕국의 창시자였던 알렉산더 대왕이 군대를 이끌고 페르시아 원정을 갑니다. 큰 전투를 앞두고 있었어요. 연전연승을 하던 알렉산더 군대였지만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싸우러 가는 행군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필승을 다짐하던 군사들의 얼굴이 해이해져 갑니다.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던 알렉산더 대왕은 병사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싶어서 여러모로 알아본 결과 마침내 병사들의 사이가 저하된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알렉산더 대왕은 모든 병사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전리품들을 모두 부대별로 한 군데 모으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은 모든 전리품을 불태워버렸어요. 병사들은 자신들의 전리품이 생기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 점점 전투에 대한 열정이 떨어져 갔습니다. 병사들은 크게 실망했어요. 자기 전리품이 다 불타버리니까. 하지만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빈몸이 된 병사들은 페르시아와의 마지막 전투까지 용맹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었고 최후의 승리를 거둔 뒤에는 훨씬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전리품들만 아닙니다. 주님의 청지기들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를 위하는 마음, 내가 중심이 되는 마음, 나의 힘으로 하려는 마음,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 나를 과시하려는 마음, 그런 모든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선한 청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게 돼요. 내 힘으로 하면 누가 영광 받아야 돼요? 내가 영광 받아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항상 나 중심의 태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내가 중심이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남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섭섭해하고 분노하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힘든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왜 이런 힘든 일을 해야 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시킬 수 있어? 남에게 드러나고 잘난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만 좋아하고 왜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려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건강 누가 주셨어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건강 누가 주셨어요? 입 꽉 다물고 있지 말고 열으세요. 건강 누가 주셨어요? 시간 누가 주셨어요? 재능 누가 주셨어요? 아니 그래도 입을 안 여는 사람이 있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 우리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재능 주시고 직장 주시고 일자리 주시고 다 주셨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겸손이 사라져. 너무 교만해.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내가 중심이 돼야 돼. 남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삐져.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청지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 목적 11절 나와 있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가 뭐 잘해서 됐다는 건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됩니까? 그럴 거 없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이유예요.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저한테 성도가 왜 세상을 살아야 되냐 한마디로 대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내가 안경점을 안경하러 갔어요. 다 보니까 한쪽엔 다 기독교 간판이야. 들어가니까 꼭 교회 같아. 주인이 장로님이야. 난 본 적이 없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요 요거 가지고 목 좋은 데 가면요 지금 안경값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돈 많이 벌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하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옆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 사람 이쪽 다 전도됐습니다. 이쪽 다 전도하면 난 딴 곳으로 또 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낭만입니까? 마지막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것이 신앙인의 기준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가. 여러분 건달이었다가 회심한 것으로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 있잖아요. 이분이 1874년에 황해도에서 태어났어요.
6살부터 서당에 다녔고 신동으로 알려졌지만 과거에 낙방한 후에 시리에 빠졌고 결혼한 다음에 빚보증으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술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러니까 장터에서 김익두가 나타났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물건을 다 걷어가고 도망가야 돼. 이런 사람을 그 당시 뭐라고 그래요? 개망란이라고 그래요. 아주 분별이 안 돼. 그럴 정도로 막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1900년 26살 때 동네 친구의 권유로 이웃교회에 있는 금산교회의 이 소안론 선교사, 수엘론 선교사의 설교 부흥에 들어갔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06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했고 1910년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안수 받은 이후에 미국 선교회 사업과 함께 목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이 어느 날 이분이요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고개 넘어 교회로 가고 있는데 너무 더워 산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우산을 벗고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그때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올라와서 김익두 목사님에게 왜 네가 나보다 먼저 이곳에 올라왔느냐 하며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막 두드려 팹니다. 상대할 필요가 없잖아요. 술 취한 사람 말 대꾸도 안 하니까 그냥 장작 패듯 막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뭐라고요? 이 김익두 목사님 유명한 주먹대장이에요. 말없이 맞기만 합니다. 얼마 동안 때리다 지쳐서 멈추니까 다 때렸어? 이렇게 묻고는 다 때렸다. 왜? 그러면 또 때리려고 그러니까 정색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은 거야. 이 사람이 무슨 말인가? 아니 무슨 말인가? 그냥 내가 바로 김익두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안색이 하얗게 보이면서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이라면 오늘이 당신 장례식 날이야. 내가 예수 믿은 덕에 당신이 오늘 산주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머리를 땅에 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 따라오셔. 그러고선 고개 넘어가서 그냥 그 부흥회 하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게 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회심해서 유명한 장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하나는 선한 청지기의 모습을 봐요. 김익두 목사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 이유도 없이 조마져요. 아니 한 방 치면 나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끔쩍 않고 왜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 이것이 바로 이 기회가 내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화나고 지금 두드려 맞고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참을 수 있다. 이게 바로 김익두 목사님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선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선한 청지기는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까칠하게요 너무 티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까칠하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뭐 얼마 사시겠다고 뭐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죠? 아닙니다. 사는 동안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삶이에요.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빠삐용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과연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영화 속 대사처럼 인생을 허비한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받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었느냐, 이거 아닙니다. 과연 내가 선한 청지기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남처럼 많은 결실을 거두지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했다면 우리가
거둔 결실에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남겼던 5달 남겼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보이는 결실, 왜 보이는 그런 것에 우리가 집착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결실을 풍성히 했다 할지라도 내가 영광 받고 그것 때문에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다면 어찌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는 역사가 나타날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선한 청지기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무슨 일 할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하는 힘으로. 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